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개의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 그랬어요. 7가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 그런데 앞에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에 4개는 우리 개인의 필요, 사람의 필요에 대한 그런 간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4가지 주기도문 뒤편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아주 짧은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매우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양식을 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에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두 2가지의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영혼이고 그 다음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 집,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육신이라 그랬어요. 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2가지, 육신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다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 영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들 읽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올해는 성경 50만 장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반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교회 와서 아무튼 시간만, 전에는 시간 나면 대화하시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시간만 나면요 전부 스마트폰에 성경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읽고 계시고 또 아무튼 성경만 계속 요즘에 너무들 열심히 보고 계세요. 집에서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서 50만 장 목표인데 벌써 넘어버렸어요. 이야, 60만 장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만 장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목표가 안 돼가지고 줄이는 것보다 넘어가지고 더 높이 잡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연말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아유 전반기 동안에 많이 놀았다 내가 이제 후반기에도 이제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계속 잘 섭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만이 아니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육신의 양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 육신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저도 몇 년 전에 가봤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던, 머물렀던 그 광야에 가봤지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또 날은 또 뭐 아무튼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얼마나 또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내려쬐는지 거기다가 뭘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고 일단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다 뭐 심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2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늘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만나, 우리 구경도 못했고 맛도 못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경전을 다 보세요. 내가 온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절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구 땅덩이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모든 만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물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 쓰려고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도 채워달라고 부끄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양식을 주님 앞에 꼭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잖아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오늘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시켜서 그들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서 그거 전하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이죠.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는? 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숨기시고, 그리고는 엘리야도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거기 숨어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산에 있는 모든 물도 다 말라버렸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짐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공급하도록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새를 보내셔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 됐네. 난 가만히 누워가지고 주여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만 새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안 그래요. 야, 너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게 퍼지르게 누워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냐? 나가서 일해!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럼 엘리야는 왜 그렇게? 엘리야야, 지금 나가면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 과목이 있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얼른 들어가게 하지 않고 거기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기다가 먹을 걸 공급해 주신 거죠. 땅을 파도 심어도 아무것도 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왜 안 주냐고, 이게 우리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까? 땅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농사도 짓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또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찾아보면 또 다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해달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수고하면 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열매가 다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쩍쩍 이렇게 가뭄이 져서 바닥이 갈라지면 고생해서 밭 갈고 땅 갈고 해서 심어 놓는 것들이 다 말라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1년 농사 망치는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진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며칠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그런 재난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바로 그저께인가요? 어제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홍수가 났어요. 100년 만에 홍수래요. 그래가지고 23명이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지금 더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막 다 찾고 있으니까 100년 만에 홍수가 또 불어닥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가까운 중국을 보면은요, 이틀 전에 6월 24일 날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이 태풍 같은 토네이도가 불어닥쳐가지고 그래서 98명이나 죽었대요. 애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리고 토네이도만 온 게 아니라 우박까지 같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어느 정도 크냐면 달걀만 하다 그래요. 달걀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에이, 어떻게 달걀만한 우박이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손에다가 그때 떨어진 우박을 놓고 보니까 이 손 하나 가득 차게 3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정말 달걀 크기예요. 달걀 크기 3개가 우박이 이래 손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이거 정말이네.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니요, 지나가다가 맞으면 이거 중상당하거나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멀쩡한 하늘에 그냥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지. 그런 우박이 안 떨어지는 곳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아니, 중국의 그 장수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중국이 서부, 중부, 동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동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나 우박이 아직 안 왔으니 우리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만이 아니고요. 또 어제 그제 일어났죠.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 하나로 아직 탈퇴도 아직 안 했는데 국민투표한 거 그 소식 하나로 이틀 동안에 전 세계의 증시가 떨어졌지 않았어요? 2,400조 원. 2,400조 원이 날아갔대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죠. 야, 그러니 지금 세계 금융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베노믹스라고 아시잖아요.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이 아베노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2,700조 원을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급등하면서 이 EU 탈퇴 사건으로 급등하면서 물거품이 되는 순간에 맞았다는 거죠. 야, 그러니 말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정말 아무리 많은 그런 그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뭘 만들어 놔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누우면 잠이 그냥 술술 잘 온다고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누워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눈만 붙이면 잠이 오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꿀같이 자고 싶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일을 한다,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수고만으로 그것이 다 내 생각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식탁에서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먹고 있는 이 밥 한 그릇, 이걸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나라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찬이 많다고 적다고 그거 자꾸 말하지 말고 반찬이 적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안 좋아도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밥을 가져오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점심 식사 반찬이 뭔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받는 순간에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은 반찬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 밥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놓고 그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밥들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장염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참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누워있는 병석에 이제 누워있는데, 거기 병원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만 먹어야 되는데, 이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짜고 매운 거 일체 못 먹게 합니다. 저는 김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때 제가 김치를 못 먹어서 그래. 그 뒤로 1년 만에 겨우 먹을 수 있다는데 시쳐서 먹었어요. 예, 김치를 시쳐서.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옛 추억을 되살리며 시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도 못 먹죠, 밥도 못 먹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제 옆에 이제 문병을 온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마침 시간이 돼서, 그래서 저를 한 몇 시간 제 옆에 문병을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식사 때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좋은 병원들 다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먹고 오고 하면 되지만,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요. 이만한 찬악 같은 거, 이만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반은 밥이고 흰밥이고 반은 반찬이 있는데 반찬이 다른 거 그냥 김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다 그걸 펴놓고는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김치를 올려서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는 죽밖에 못 먹는데, 김치도 못 먹는데, 옆에서 김치를 갖다가 막 넣어가지고 우적우적 먹는데요. 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밥 한 술 먹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렇게 그때 맨밥에다가 김치 넣어서 먹는 거, 이거를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밥 한 그릇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 거 얼마나 이게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 받으면 반찬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어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서는 밥 먹을 때 거기 그 식당이니까 이제 밥을 주잖아요. 거기는 양식이겠지만 그 음식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럼 다 받다가 나중에 나갈 때 계산서에서 음식값의 15%를 할인을 해줘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데는 왜 한국에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식점 하면 그렇게 해볼 것도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홍보하거나 광고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홍보하면은 일부러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광고를 안 하는데, 주인이 잘 보고 있다가 무조건 감사 기도하고만 먹으면 15%를 깎아준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분이, 거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손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그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 사장님도 감사 기도하고 먹는 것을 보면 그게 감동이 돼서 15% 할인까지 해주는데,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참 우리를 이쁘게 보시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밥 한 끼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15% 할인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의학 박사인 존 자웨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확인을 했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을 연구를 했대요. 과학적으로 전부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놀랍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은요, 몸에서 신비한 물질이 3가지가 더 나온대요. 첫째는 뭐냐? 아주 신비한 백신인데 아직까지 인류가 여기에 대한 이름을 못 정했대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기한 백신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안티톡신이라는 것인데 이게 항독소래요. 다시 말하면 병균을 죽이고 또 몸을 치료해주는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또 요소. 그 다음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 소화가 안 될 때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부패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식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부터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의학 박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한 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먹는 거. 그래서 오늘 점심에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을 때 그거 한 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유 교회에서 그냥 될만 하니까 이렇게 다 해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이 한 끼를 여러분에게 점심 때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담당하시는 주방팀은요, 이번 주일은 뭘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제공할까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전부 또 그 음식들 그 재료들을 사다가 전부 씻고 다듬고 요리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또 계속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식탁 앞에 딱 오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방 오늘은 또 구조도군요. 벌써 1조부터 9조까지 올해 들어서 2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또 사랑방들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섬겨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재료값이니 이런 것들을 누가요? 오늘도 보니까 4가정이 헌신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또 헌신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 끼를 감사하게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방 가시걸랑 여러분이 주방 안에다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그렇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끼니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감사하며 식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용이라는 이 부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을 주시옵고 이런 뜻이에요. 꼭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물질을 구하지 말아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꼭 필요한 물질과 꼭 필요한 양식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에 광야 학교에서 첫 번째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거기서 그들은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만나 교육입니다. 이 만나 교육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왜 매일매일 주세요?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보면 쫙 만나가 하얗게 깔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욕심을 내고 말이죠. 하루치만 가져가야 되는데 야 3일치, 야 일주일치 그래서 다 쓸어가지고 그러고는 담아 가져갑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 먹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만 가져오라고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하루밖에는 못 주세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네,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막에 한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아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고 그 밑에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야자수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쉬고 또 그 밑에 샘물이 있으니까 노인이 이것을 이렇게 떠서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마시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그걸로 기쁨과 보람을 삼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이 노인이 떠주는 이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고마우니까 아유 뭐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동전을 몇 개씩 집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유 내가 그거 원하고 한 거 아닙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이 놔두세요. 아이 그래도 하면서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이제 받다가 보니까 이제 동전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주고 가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아니 왜 안 주고 가는 거야?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양을 했는데 이제 자꾸 받다가 보니까 안 주는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은 인간이 덜 됐구만.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받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재물이 쌓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좀 제대로 한번 벌어봐. 생각하고는요. 거기다가 최신식 시설을 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더 많은 사람들 막 떠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자수 때문에 이게 다 이거 물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야자수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는 샘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야자수가 없으니 그늘도 없죠. 샘물이 말라버려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노인이요. 이 햇빛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이 노인은 뭐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늘도 없어졌죠. 샘물도 말라버렸죠.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이 욕심이 자꾸 커지면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여기 또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모두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은 우리에게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2번이 더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을 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는 반면에 나에게 혹은 내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식도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함께 잘 먹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사람을 위한 간구가 4개가 있다 그랬죠? 그 4개에 해당되는 말씀이 전부 우리란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전부 우리란 단어 나오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또 여기에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 원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대로 넣고 번역하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야 원래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전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 한 사람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잘 되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잘 지내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심지어 그들은 유무상통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전부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사도들이 이것을 전부 나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더 갖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베풀고 나누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인류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질병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아랍니다.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 가운데 무려 10억의 인구가 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지금 잔반, 음식 먹고 음식 나머지 잔반이 남아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요 우리나라에서 2조 원이 든대요. 매년 잔반 처리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이게 부패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이산화탄 뭐가 발생을 해서 이게 오존층에 심각한 위협이 된대. 뿐만 아니라 이걸 또 태우려고 그러면 전부 습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우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걸 태우면서 뭐가 들어가요? 예, 연료가 또 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존층의 많은 부분의 손실이 이 음식물 부패나 이걸 태우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음식 가운데 반 정도가 버려진대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붓글씨로 직접 쓰셨다 그러면서 교회 식당 그 앞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는가 보니까
오늘 음식을 드시고 남기시는 분들은 그 모든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다 드시겠대요. 그러면서 편안히 드세요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편안히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기면 목사님이 다 이거를 다 앉아서 드시겠다는데 어떻게 편안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편안히 드시라 이런 뜻이겠는데 그 밑에 가로하고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잔반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조 원입니다. 적어놨어요. 야, 그러니 말이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어가지고 15명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러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래서 나누면서 살라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랑도 나눌수록 커지고 감사도 나눌수록 커지고 믿음도 나눌수록 커지고 그렇죠? 은혜도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랑방을 하라고 제가 그럽니까? 여러분이 사랑방을 해야 사랑방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나가지만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나 혼자 그냥 갖고 있다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방에서 나누면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하나지만은 10명이 나누면 10배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놔두면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 드려서 이거를 나누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선지생도 아내가 찾아와요. 이 선지생도가 이제 죽어서 그리고는 이제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체주가 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집에 뭐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말대로 잘 따라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래가지고 방 안에다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기름 한 것을 그 모든 나머지 다 부으라고 그래. 그래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붓는데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름을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방 안에 가득 찬 그릇에다가 다 부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차니까 뚝 끊어지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그릇이지만 이것을 자꾸 빈 그릇에다가 이것을 부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그야말로 한 줌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빵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는 나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먹기도 지금 부족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또 달라 그런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서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려고 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렇죠? 다시 이게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그리고 통의 가루가 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두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 훨씬 하해 바다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데드 씨. 죽은 바다예요. 왜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받기만 하거든요.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비록 적지만 위에 헬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눈 녹은 물들이 쫙 하루에 100톤 받으면 100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10톤 받으면 10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공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는 많은 생물들이 살도록 아주 풍요로운 바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첫째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자꾸 베풀고 나누시고 공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